화면이 안 나오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천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문호 장로님과 이렇게 알게 된 지 한 6년 정도 됐는데 계속 방글라데시를 후원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가끔 집으로 방문합니다. 그런데 좀 이번에는 방해를 좀 안 드리고 안식일날 조용히 교회로 와서 좀 보고 가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시간까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또 이기호 목사님 그리고 또 교회 재직들 성도님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동안 방글라데시와 혹시 파키스탄을 도우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랜만에 남미에서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우리 한경분 집사님과 이준 원장님 네 분 가족을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5, 6년 전 이곳에 왔다가 다시 두 번째 찾게 된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예, 감사합니다. 약 한 달 전 가족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결혼식 할 때 사진이 별로 남은 게 없어요. 이렇게 돈 아끼느라고 누구한테 맡기지 않고 스냅 사진을 찍었는데 남은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5월 7일 저의 60회 생일을 맞이해서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이렇게 좀 아주 부잣집 마님같이 생긴 분이 저하고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딸 한나 그리고 사위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부산 동래교회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쪽에 이요셉 아들 그리고 또 며느리 김미나는 서울 영동교회에서 또 부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세 사람이 다 목회를 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영광을 돌리는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저희는 목회자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새 사모들은 또 사모에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요. 우리 딸 쪽으로 아들은 아직 아들을 못 낳았습니다. 아직도 날짜를 모르는 것 같아요. 7년이 지나갔는데. 근데 우리 딸은 외손자를 셋이나 이렇게 낳습니다. 뭐 좀 딸도 좀 낳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떻게 잘 안 되네요. 그러면서 한 번은 방문 갔더니 아빠 나는 자식 낳는 게 취미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낳지 말고 적절히 낳으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셋 이렇게 낳는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선교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 좋은 시를 적으신 분의 시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나 그대 곁에 가리라. 파키스탄 선교를 위해서 돕고 있는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시가 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하늘의 사랑 가슴에 담고 하늘의 축복 마음에 싣고 산 넘고 바다 건너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그대 곁에 달려가리라. 지독한 가난 때문에 희망마저 사라진 열방의 형제들 곁으로 나 달려가리라.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그들 곁에 달려가서 그들의 눈물 닦아 주리라. 그들의 아픔 감싸 주리라.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축복의 단비 내리면 수천 수만의 우리 형제들 손잡고 하늘로 돌아가리라. 마침내 하늘이 열리고 축복의 단비 내리면 그 넓은 아버지의 품에 그들과 함께 안기리라. 참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어서 얼마나 제가 힘이 되고 먼 나라가 있지만 큰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이 서천교에서도 저에게 큰 용기를 주는 우리 김장로님 가정이 있어서 제가 참 힘있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언젠가 이곳에 와서 제가 간증을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올해로서 해외 선교사 생활 28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리교회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진리를 발견하고 이 재림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선교사가 되리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계기가 있어요. 요 대전 소재동 교회는 학생회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 당시. 근데 이분이 바로 저희 학생회를 지도하신 선생님이십니다. 한 안식일 날 학생들이 한 80여 명에서 100명 됐어요. 그 당시에. 한 안식일 날 저희 학생들을 다 교회 밖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대전 소재동 교회는 약간 그 언덕에 있어서 전체 대전 시내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생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냥불로 불을 이렇게 켜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불을 켜고 뭐 1분 정도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꺼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성냥불을 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양초나 혹은 장작에다가 이 불을 딩겨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그 불은 훨을 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젊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다. 오늘부터 성령의 불,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불덩어리가 돼서 세상을 불태우는 그러한 선교사들,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실물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제 마음에 그렇구나, 나도 선교사가 되자. 그리고 그때부터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저에게는 이루어졌습니다. 1992년 3월 아르헨티나에 처음으로 선교사로 가서 6년을 일했습니다. 그때 희한하게도 파라과이까지 맡아서 3개월에 한 번씩 방문하도록 이렇게 특권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만난 분들이 바로 우리 한경분 집사님, 이준 원장님, 그리고 우리 배진영 집사님이십니다. 혹시 좋은 추억이 될까 봐 사진 몇 장 담아왔습니다. 집사님, 한 집사님 어디 계세요? 예, 여기 집사님 여기 계시죠? 예, 아주 하얀 그 멋진 그 한복 입고 계십니다. 이때가 바로 교회 조직 조직 및 헌당 예배할 때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허창수 목사님을 제가 남미에 오도록 이렇게 으쌰으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창수 목사님이 부임하여 어떻게 일어나 보려고 또 갔던 그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야영회를 열었던 이 사진입니다. 우리 이구아수 폭포, 세계에서 제일 큰 폭포입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상파울루에서 야영회를 했던 그런 사진들.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 허창수 목사님이 찬양대를 조직해서 지휘하는 모습입니다. 충청 합회장님을 하셨던 우리 허 목사님은 참으로 찬양도 잘하시고 지도도 잘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전경수 목사님은 브라질, 허창수 목사님은 파라과이, 그리고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세 목회자가 정말 황금 트리오를 이루면서 멋지게 선교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 가서 유학을 하면서도 5년 동안 저는 제1선교, 그 교도소 선교를 하면서 멋진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고요. 2001년부터 2009년까지는 공부하면서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가 있으면서도 아프리카의 선교의 불을 이렇게 댕겼습니다.
BMW를 조직해서 전경수 목사님과 함께 수없이 많은 자전거들, 교회 건축, 장학금, 의료봉사 이러한 봉사들을 9년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방글라데시에 보내서 15년 동안 2005년 10월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 15년 동안 방글라데시에서 삼육대학 학장으로 7년 7개월, 그리고 연합회장으로 7년 3개월, 이렇게 긴 세월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1일부터는 파키스탄, 더 험한 파키스탄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성경에 보니까 잠언 29장 18절에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백성들은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종들이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꿈이 없으면 희망이 없다, 비전이 없으면 희망이 없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부분 우리는 능력 때문에 어떠한 제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없어서, 꿈이 없어서 우리의 능력을 제한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잠재력, 그 잠재력을 깨우쳐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꿈과 비전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꿈과 비전을 갖고 일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르틴 루터킹 목사님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흑인 목사님으로서 그는 나에게는 꿈이 있다고. 어떤 꿈인가? 언젠가 흑인과 백인들이, 그 자녀들이 한 교실에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나누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꿈을 꿨을 때 오늘날 미국은 이제 평등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말하기를, 여러분의 꿈이 살아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도 이런 분들의 그 조력을 받으면서, 그 말씀을 새기면서 방글라데시에 갔을 때 많은 선교에 관한 꿈들을 꾸었습니다. 그 꿈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사진을 통하여 좀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의료 선교를 위한 꿈을 가졌습니다. 방글라데시는 48세에 그들의 그 평균 수명이 끝납니다. 그 당시 2005년도에 48세가 그들의 평균 수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언제 죽는지, 왜 죽는지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부모들을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님 살아계시냐 물어보면 60, 50도 안 되는데 돌아가시고 안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료 선교, 많은 의사들, 많은 약사들, 많은 간호사들을 초청하여 의료 선교를 열심히 10년 동안 하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진료를 받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한국 의사들이 가져가는 약은 굉장히 훌륭해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료봉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간 그러한 일을 했을 때에 제 마음속에 또 하나의 비전은 방글라데시에 간호대학을 설립하자,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그 꿈을 하나님께서 실현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 당시 방글라데시에 간호대학을 세우는 것은 아주 요긴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3사람에 간호사 1명. 한국은 의사 1분에 간호사 3명입니다, 주로. 근데 반대로 의사는 3인데 간호사는 1명. 이런 비율이었어요. 그래서 간호대학을 우리 학교에 세워야 되겠다 하고 이 꿈을 가졌을 때 10년 후에 제가 연합회장으로 가면서 제 후임으로 양종호 목사님을
후임 학장으로 모시면서 한국인 지도자 2사람이 합력하여 일하였을 때에 우리 목사님께서 부임한 후 3년 이내에 이렇게 2016년에 간호대학을 설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총회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1회 졸업생들을 내도록 이렇게 그 이나규레이션이라고 영어로 우리가 준공을 했고요. 1기 학생들이 2019년에 졸업합니다. 그리고 졸업하면 다 좋은 병원에 가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호대학 설립과 더불어 기숙사를 짓게 됐고, 그 기숙사를 지어주신 또 장로님은 2층을 짓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2층까지 더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지난 2월 달에 거기에 갔을 때 이 간호대학에 3년제에서 4년제 허락이 났고, 그리고 또 조산원이 허락이 났고, 그리고 2년 3년밖에 공부 못한 학생들이 다시 4년을 졸업할 수 있는 그러한 허락이 나서 이제는 6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학교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꿈과 비전을 가지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대강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또 축복을 주셨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때에 아침 고요를 운영하시는 한상경 교수님, 이 부부가 큰 대강당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사모님은 암에 걸리셨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암에 걸리면 보통 사형 선고 아닙니까? 그런데 열심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 많이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분의 암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데 방글라데시를 도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것이 대강당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방글라데시에서는 은퇴하시고 사택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의 목사님들은 퇴직금도 있고 또 부양료도 있어서 사택 마련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방글라데시는 사택이 없는 그런 분들이 여럿이 계세요. 그래서 학교 한 모퉁이에 은퇴자들을 위한 이러한 그 사택을 짓는 프로젝트를 했을 때 대총회장님도 오시고 그것을 또 맞춰서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연합회에는 많은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직원은 12가정만 연합회 안에 살고 나머지 한 40가정 이상은 다 밖에 살았어요. 그런데 밖에 살면 한 지붕 3가정, 한 아파트에 혹은 한 집에 한 방은 회교도, 또 한 방은 힌두교, 또 한 방은 우리 교인,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제가 방문하면서 봤습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참 아쉬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9층 아파트를 짓도록 축복하셔서 이 사택을 마련해서 지금은 거의 100% 가족이 다 연합회 안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훈련센터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연합회 안에 이렇게 훈련센터를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센터, 요즘에 영향력센터가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센터를 짓는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그만 파키스탄으로 가는 바람에 후임 목사님이 이 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남합회장님이셨던 김원상 목사님이 저의 후임 연합회장으로 가셨습니다. 이 일을 이루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브라임푸르라고 하는 곳에 8층 영학교를 질 수 있는 그러한 그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연이 참 많아요. 그러나 시간상 그냥 사진만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메디칼 센터, 병원을 짓는 것이 꿈인데 이건 역시 제가 이루지 못하고 파키스탄으로 떠났습니다. 후임 연합회장님이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학 학장으로부터 작년까지 다양한 선교에 관한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진행해 왔습니다. 아마 제가 5, 6년 전에도 이 소개를 했는데, 이 많은 프로젝트를 통하여 영혼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리를 놓았습니다. 여기 보면 10가지 이상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전에 소개했기 때문에 결과만 잠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목회를 나가야 되는데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한 달에 생활비 10만 원 혹은 15만 원 사이에 생활비를 도와주면서 목회를 하도록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약 매달 50명이 넘는 그러한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돕게 되었습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김 장로님께서 2명의 우리 목회자를 도와주셨는데 여기 사진에 나오는 요 랄쿰봄, 요 사람은 본래 신학을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신학도 공부하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4년 신학을 하고 이제 돌아가서 지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식 목회자가 돼서 앞으로 안수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 장로님께서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한 친구는 교회 건축대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프로젝트 워커로서 프로젝트 일꾼으로 약 5년에서 10년 동안 일하던 몇 사람들이 이제 정식이 돼서 안수를 이렇게 받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여기 안수 목사님 가운데 제 프로젝트를 일하다 안수 받는 그러한 목사님들의 얼굴입니다. 재작년에는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프로젝트가 없었더라면, 선교사를 돕는 프로젝트가 없었더라면 그냥 평신도로 지내고 말았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신앙으로부터 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정식 사역자가 되고 또 안수를 받고 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참 너무너무 보람스러웠어요. 그리고 또 신학생 8명밖에 없던 곳에 신학생 증가운동을 했을 때 약 30명에서 50명의 신학생들이 공부하여 목회로 나가는 아름다운 그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많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은 우리 신학생 1명을 키워서 또 지금까지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기증운동을 통하여 200명이 넘는 우리 이 어린 학생들에게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점 커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쌀 나누기 프로젝트를 약 15년 동안 했을 때 엄청난 이 보딩스쿨, 기숙사 학교의 학생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요, 작년 코로나 때에 우리 성도들이, 방글라데시 성도들이 3,000 가정이 먹을 것이 없어서 저에게 좀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때 특별한 쌀 나누기 운동을 했는데, 이때 저는 3,000명의 기적을, 먹여 살리는 기적을 일으키자고 제가 호소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셔서요, 3,000명의 가정에 5번 이상 도울 수 있는 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까지 그 남은 돈으로 계속해서 방글라데시를 떠났지만 그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알게 모르게 도우신 분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아래층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방글라데시를 도우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김 장로님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주 큰 돈을 주셨어요, 작년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요, 7,597원, 이달 남은 생활비 전부 바칩니다. 이렇게 통장에 이렇게 메시지를 넣고 보내주셨다고요.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쌀을 이렇게 나눠준 그 근거를 제가 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진들을 찍어서 이렇게 보관해봤습니다. 그리고 교회 건축 100개의 교회 건축 프로젝트를 15년 동안 전개했는데, 이 교회 건축 프로젝트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많은 교회들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저 삼봉교회 한 장로님 네 분은요, 칠순하려고 700만 원 받아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교회 건축 운동을 하는 것을 알고 700만 원 그냥 해외여행 갈 거 포기하고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또 교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보고했더니 또다시 그 교회가 1,500만 원을 주셔서 또 다른 교회를 작년에 짓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한 여집사님이 아들 결혼하고 부조금 받은 거로 또 지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요 학교는 그분의 딸이 결혼하면서 받은 부조금으로 또 학교를 지어주셨어요. 이렇게 참으로 다양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제가 비전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충북 영동교회 한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장례 치르고 남은 돈으로 교회를 짓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는 충청 앞에 평우회 회원들께서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녀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어졌고, 또 이 교회는 뉴캐슬 교회에서 후원했는데, 바로 이 교회의 성도들은 3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아름다운 교회를 짓도록 후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바로 바부
바보가 아닙니다. 바부 소렌 목사님이신데 우리 김 장로님께서 도시는 두 번째 선교사는 여기서 지금 일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후에 또 정식 목회자가 되어서 안수까지 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 장로님과 우리 송 장로님 두 분이 합쳐서 나야바라 교회 67호로 지어주셨는데 아주 이쁘게 지었어요. 성도님들이 좋아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이게 한 종족들인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여러 교회들을 지어주셔서 많은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들을 남기면서 교회 건축이 어디까지 가게 됐는가 하면은 99호까지 갑니다. 예, 제가 99호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99호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면 42년 동안 잊혀진 교회였어요. 1978년쯤에 방글라데시 대회 임원들이 방문한 이후로 42년 동안 전혀 방문을 하지 않아서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답니다. 그런데 우연히 2018년도에 제가 운영하는 그 프로젝트 목사님이 그 지역을 순회하다가 여기에 우리 교인 단체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고되어서 저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제가 이곳에 방문 갔는데 바로 이분이 42년 동안 신앙을 지키면서 교인들을 지켰던 그분입니다. 그래서 같이 면담도 하고 이곳에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소개했을 때 우리 충청 앞에 한 장로님께서 교회를 99호로 지어주시겠다고 돈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막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에 받은 보고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리고 100호는 저희가 방글라데시를 떠나면서 저희가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질 장소가 오면은 저희 가정이 짓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가졌을 때 여러분 생애 100개 교회를 짓는 것이 참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꿈과 비전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그런 일을 이루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물 프로젝트를 했을 때 방글라데시의 물 많은 나라에 웬 우물이 필요한가? 더러운 물이 많습니다. 1년에 5,000ml가 넘게 와요. 그런데 더러운 물이 많아요. 깨끗한 물이 아니라. 그래서 우물 파주기 운동을 시작한 이래 약 15년 동안 500여 개의 우물을 가정에 파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전거 프로젝트를 왜 했는가 하면 목회자들이 지금도 자가용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 프로젝트로 하는 사람도 아무도 오토바이 탈 사람이 없어요. 자전거를 그래서 기증합니다. 기름값 안 들지요. 방문하기 좋죠. 이렇게 해서 자전거 기증 프로젝트 했을 때 역시 한 500여 대의 자전거를 기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왜 했는가 하면 지구장님들은 적어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100km 넘는 곳을 다니는 분들에게 오토바이를 이렇게 사줄 수 있도록 이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염소 나누기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 염소 나누기는 왜 했는가? 신자들이 너무 가난해.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한국은 다 부자가 되셨는데 아주 가난합니다. 그래서 이 염소를 사주면 6개월에도 염소가 새끼를 낳아요. 그래서 염소 사주기 운동을 했는데 이 염소를 약 4,000마리 이상, 거의 5,000마리 가까이 사주면서 목회자들, 가난한 목회자들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프로젝트의 근원, 이 모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운영했을 때 매년 1,000명에서 1,500명의 성도들이 회교권이지만 거듭날 수 있도록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지난 15년 동안 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성경을 방글라어로 보급하는 운동을 펼쳤을 때 약 5,000권 이상 나눌 수가 있었고 예언의 신들을 번역하여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을 때 이러한 많은 예언의 신들을 출판하여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꿈과 비전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도록 15년 동안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한국 성도들의 도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파키스탄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파키스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파키스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뉴스에 파키스탄 나오면 어떤 뉴스 나오죠? 테러, 폭탄 터졌다, 누가 죽었다 이런 겁니다.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파키스탄 가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파키스탄 간다고 하니까 거기 테러 나는데 폭탄 터지는데 어떻게 가냐고 막 걱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집사람을 달래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김일성 밑에서 평생 협박받고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늘까지 살아남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김정일 시대 가서 또 핵폭탄 뭐 떨어뜨리니 불바다시키니 우리 협박받았는데 오늘까지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김정은이 와서 또 내 방에는 뭐 핵가방, 핵단추가 있는 걸 항상 명심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니 용기를 갖고 가자. 이렇게 해서 겨우 달래서 이제 그래 가자.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에 1월 달에 갔는데 여러분 가보니까요. 참 생각보다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뉴스에 나오는 건 한 일면이고 부정적인 것. 그러나 70% 이상의 사람들이 평화를 사랑하고 정말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잘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키스탄은 여전히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가는 길이 멀어요. 저렇게 멀리 있고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한참 돌아갑니다. 약 30시간 이상 걸려야 파키스탄으로 들어갑니다. 저 중동 지방에 가서 15시간 기다렸다 들어가야 돼요. 다음 주 7월 5일 날 저희들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파키스탄은 2억 2천의 인구가 있어요. 그리고 종교는 96%가 회교도입니다. 알라하고 이렇게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어떠한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하면 명예살인도 마다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알라 신을 누군가 못 얻겠다 하면은 물불 안 가리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죽이는 사람들이 바로 회교도입니다. 이러한 회교도가 96%예요. 그리고 힌두교, 소를 신으로 섬기고 33억의 신을 갖고 있는 힌두교가 1.85%고 기독교는 1.59%. 그래도 이 파키스탄에 약 3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보니까 이 파키스탄 사람들 하루에 5번씩 이렇게 알라신을 향해서 그리고 메카를 향해서 이렇게 5번씩 기도합니다. 도대체 언제 기도하는가 제가 적어보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새벽 4시 반 전에 시작해서 저녁 8시까지 5번을 꼭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자신들의 신앙에 철저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보다 더 잘 사는가 했더니 더 못 살더라고요. 방글라데시는 제가 있을 때 방글라데시가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좀 낫겠지 하고 갔는데 방글라데시는 96위예요 세계에서. 그런데 파키스탄은 98위로 못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들이 많이 있어요. 가장 감사한 것 가운데 하나는 이 훈자 마을이라고 아십니까? 훈자 마을. 세계 3대 장수촌이 어디에 있는가 했더니 파키스탄에 있더라고요. 120년, 평균 연령 120년을 산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100살 이상 살고 계신 그런 분 계시면 파키스탄 한번 오세요. 저 혼자 다녀가시면 우리의 수명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의 그 케이투봉이라고 하는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가 파키스탄에 있고 8,000m가 넘는 5봉우리가 다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사막도 많은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파키스탄 연합회는 방글라데시는 4개 대회지만 파키스탄은 2개의 대회로 작습니다. 그리고 신자들도 우리의 교우님들도 방글라데시는 35,000인데 여기에는 15,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학교도 방글라데시는 145개의 학교가 있는데 파키스탄은 15개, 16개 정도의 학교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제가 딱 한 달 동안 방문하고 왔어요. 방문하면서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환영하는 지도자들도 보았고 또 성도님들도 많이 보았고 불행하게도 거기에 가서 둘 다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왔어요. 여기 학교를 방문해 봤는데
15개 학교 가운데 거의 10학교들이 다 학생들이 제대로 없고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다 쓰레기장 같아요. 닫아놨어요. 돈이 없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할 일이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대학을 방문했더니 다행히 이 대학은 그래도 건전해요. 예배도 잘 드리겠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대학의 학장이 미국 사람이 아니고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지성배 목사님이세요. 우리 한국 지도자들 참 훌륭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 참 훌륭해요. 배달의 민족입니다. 굉장히 훌륭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이 학교가 든든하게 서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지역교회를 방문해 봤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넓게 있어요. 할 일이 많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멀리 남쪽에 있는 대회까지 방문해 봤습니다. 여기는 70년 전에 세워진 병원입니다. 그런데 겉보기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이곳은 또 학교입니다. 200명 있는 학교인데 수리할 일이 너무나 또 많아요. 그리고 한밤중 12시경에 한 교회 옆에 있는 학교를 방문했더니 여기 역시 또 의자, 책상 다 이렇게 걸쳐놓고 문 닫고 있습니다. 속이 얼마나 아파오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 군데를 방문했는데 많은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또 활동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재림교 병원 그리고 간호대학 방문한 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병원 안에 들어가는데 이 기구들이 너무 오래됐어요. 너무 낡았어요. 이렇게 낡은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치료하니 환자들이 오겠습니까? 매일 200명이 오던 이곳에 요즘에는 30명밖에 안 온답니다. 이것 또한 큰일이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간호대학 가봤더니 이 화장실 그리고 물 마시는 곳이 이렇게 더럽게 또 해놨더라고요.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왔습니다. 그런데 참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제가 가기 전에 이미 여러 선교사 가정들을 보내놓으셨더라고요. 이분은 최연국 집사님, 한신아 집사님은 평신도이신데 직업훈련원 원장으로 가셔서 정말 생활비 2-30만 원 받고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영남합회 목사님이신데 남경호 목사님은 그 삼육대학의 채플린, 교목으로 가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1000명 선교사 분원을 만들면서 1000명 선교사 원장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와 함께 가는 우리 차성원 목사님은 호남합회 출신인데 탄자니에서 8년 동안 열심히 선교하고 오신 분이에요. 이분을 아드라 부장으로 또 파송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목회자가 4가정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성배 목사님은 학교 학장으로, 또 저는 또 연합회를 맡는 연합회장으로 이렇게 5가정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한국 지도자들에게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한 달밖에 안 되지만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여러 가지 비전과 꿈을 또 여기 적어봤어요. 하나는 현재 15,000이 안 되는 성도들을 5년 안에 2만 명으로 늘려보자. 둘째는 1년에 500명도 침례 못 주는 이곳에 1000명 이상 침례를 좀 주도록 노력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문 닫은 학교를 다 현대식으로 개조하여 학생들을 늘리고 교사들을 늘려서 삼육교육을 제대로 시켜보자. 그리고 쓰러져가는 병원을 현대병원이 되도록 살려보자. 그리고 1000명 선교사 분원을 설립하자. 그리고 모든 평신도들도 함께 일하도록 조직하자. 이러한 꿈들. 그리고 적어도 5년 안에 방글라데시에서 100개의 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 파키스탄에서도 20여 개의 교회를 짓도록 내가 꿈을 가져보자. 그리고 50여 명의 선교사들을 양성하여 또 해보자. 그리고 장학금을 통하여 많은 인재들을 양성해보자. 그리고 직업훈련을 잘 운영해서 우리 청년들에게 직업을 좀 제대로 하도록 해보자. 그리고 성경을
우르드어로 번역한 것을 나눠주는 운동을 전개해보고 예언의 신을 많이 번역해서 영적으로 살찌우게 하자. 그리고 미 종족들 512개의 미 종족들 가운데 504종족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니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보자. 이렇게 꿈과 비전을 많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지금까지 약 3, 4개월 지내면서 열심히 방문하고 또 통화하면서 파키스탄과 연락을 하면서 교회들을 또 짓고 있습니다. 벌써 4개의 교회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15명의 목회자들을 불러서 지금 훈련을 막 마쳤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이 15명의 목회자들이 제가 가기 전에 다 이렇게 줄 봉급이 없어서 한마디로 감원된 사람들입니다. 자기 목구멍에 이 포도청이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연합회를 향하여 재판을 걸었어요. 지도자들을 협박했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심지어 지회 지도자들이 파키스탄을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협박도 그냥 대충 협박이 아니고 아주 심한 협박을 해서 우리 지회 임원들이 이 연합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호텔에서 회의하다 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도 내가 이순신 장군의 후예인데 이순신 장군이 말하기를 필생즉사 사필즉생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뜻입니까?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저 사람들을 내가 무서워서 되겠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가 2월 19일 날 다 불렀어요. 이 사람들입니다. 보니까 굉장히 험상궂은 그런 사람일 줄 알았더니 여러분 보다시피 다 잘생겼어요. 저보다 더 잘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데 여러분들 다 일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 대신 재판 다 취소해라. 그리고 지도자들에게 협박하고 욕했던 거 다 가서 사과해라. 그리고 지회에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용서를 비는 편지를 보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목회자로 다시 일할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다 좋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제 15명을 지난 5월 한 달 동안 지성배 목사님과 남경원 목사님에게 부탁하여 천명선교사 훈련시키듯이 한 달 동안 열심히 훈련을 시켰어요. 심지어 그 지회에 그렇게 협박했던 한 사람을 우리 지성배 목사님조차도 훈련 나 못 시키겠다고 안 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용기를 줬습니다. 용서하자고. 용서는 큰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고 억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뭐 변화됐으니까 좀 얼굴을 가르쳐 드릴게요. 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제일 착한 사람 됐대요. 훈련 동안 제일 말 잘 듣고 착한 사람 됐다고 이렇게 보고하는데 얼마나 보람스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이 끝나고 6월 한 달, 지금 한 달 동안 기회를 줬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다 사과 편지 쓰고 그리고 재판 취소하고 그리고 어떠한 교회 소유물을 가졌으면 다 돌려줘라. 돌려준 사람만 내가 채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다 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을 제가 기다리고 있고 7월부터는 이제 파송을 할 건데요. 이렇게 제가 뭡니까 이게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다 이렇게 착실하게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15명을 착실하게 적어놓고 도와줄 사람이 누구인지 벌써 제가 다 사람들을 마련해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려고 할 때 도울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마련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또 다른 2기를 보내기 위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파송할 장소까지 다 정해서 지금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합니다. 늘 또 이렇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천명선교사도 이렇게 시작했는데 벌써 이 건물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또 모든 여건들을 갖추어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에다 여기에 기도하는 기도실 30개를 지어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영적으로 발전하도록 이러한 건물도 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이 있는 서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세상 다 됐다는 것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이 다 되게 하려는 것은 천국 복음이 여전히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끝이 오리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전파에 함께 힘을 더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봉사 24쪽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의 영혼을 살아있도록 하는 것은 남을 위해 일하는 데 달려 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남을 위해서 일하셔야 됩니다. 타인을 위해 일함으로 자신들의 영혼이 살게 될 것이다. 교회증언 2권 619쪽입니다. 그리고 구호봉사 360쪽에는 말하기를 영적 힘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고자 힘쓸 때에 증가한다. 아멘입니까? 예. 요거만 잘 듣고 우리 이제 마칩시다. 나누어주는 물줄기는 결코 마르지 않는다. 잘 들어보세요. 하늘의 소나기를 충분히 맞고도 흘려 보내지 못하는 웅덩이를 주의하십시오. 그런 웅덩이는 아무에게도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고여있는 이기심은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시대징조 1902년 1월 22일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진행합니다. 그러나 산에서 내려와 메마른 땅을 지나며 생기를 불어넣는 물줄기를 보십시오.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너무 후하게 주다가는 바닥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눠주는 물줄기는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중 일부입니다. 날이 가고 해를 거듭할수록 물줄기는 끊임없이 받고 나누어 주면서 뻗어갑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15년 동안 방글라데시에서 이러한 선교 사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그 물줄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매년 보았습니다. 한 해 지나면 내년에는 누가 더 올까 걱정이 돼요. 그런데 여전히 연말이 되면 넉넉한 풍성한 축복이 있었음을 저는 또 보았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그 물방울이 모일 때 시내가 되고 강이 되고 넓은 바다가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보내는 작은 정성 한 방울 한 방울 사랑의 물방울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랄라 유사푸자이라는 17세 파키스탄 소녀는 노벨 평화상을 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명의 어린이가, 한 사람의 교사가, 한 권의 책이, 한 자루의 펜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가정을 바꾸는 서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258장 저 북방 얼음산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서양산호섬 저 남방 모든 나라 무백성 사는데 근죄악 범한 민족 참 구원 얻고자 주 빛을 받은 우리 곧 보라 부르네 주 은혜 받은 우리 큰 책임 있고서 예수 참된 그와 하늘이여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빌려 이 복음 전하세 왕인 예수 이 땅에 상 오셔서
부석하 장그 주시로다 저공중 바람 따라 이 소식 퍼지고 저 바다 물결 쫓아 이 복음 전하세. 자비하신 아버지, 대한민국에 태어나도록 도와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5, 60년을 돌아볼 때에 우리나라도 참으로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선교사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밀가루를 얻어먹으며 옷을 얻어 먹던 시절이 엊그제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나라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받는 성도에서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물질의 축복을 많이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때에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변뿐만 아니라 저 멀리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아직도 하루에 1달러, 1,000원 혹은 2,000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림교회 가운데 아직도 가난하여 어려움 당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96%의 회교도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지만 학교도 많이 문이 닫혀 있고 교회도 건축할 일이 많고 또 목회자를 많이 배출해야 되는데 재정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곳에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받은 재물의 축복 그리고 물질의 축복으로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한 방울의 선교의 물방울, 사랑의 물방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천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선교지에 일하는 주의 종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꿈과 비전을 갖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 일이 많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이신 이기호 목사님과 또 수석 장로님 김문호 장로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 함께 기억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한 주 기쁨으로 그리고 승리하여 이 성전을 찾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